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쪽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일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가의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밭에서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주님께서 여기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에는 또 23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을 했고, 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또 말씀을 했고,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계속 십계명과 또 그 풀어갖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2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 40년 후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또 신명기에 보면 16장에 또 이 세 절기를 또 이렇게 지키라고 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보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그럼 세 절기라는 게 무슨 절기냐 하면은 감사절기인데, 그 절기마다 그 감사의 그 주종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 여기 오늘 본문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거는 무교병은 다른 데 보면 알지만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에 그 뭘 먹죠? 다른 거 먹지만 그 중에 여기 무교떡, 누룩 없는 떡을 먹기 때문에 특히 무교병절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교병절기 여기 나오지만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6월절로 거의 다 불렀습니다. 6월절. 6월절이라는 뜻은 천사가 넘어갔다는 뜻이고, 6월. 어떤 데 넘어갔냐?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 이랬습니다. 6월절에는 우리가 뭐냐면 마귀와 죄와 사망에 종된 데서, 즉 세상에 종된 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한 발, 두 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기념해서 감사하는 것이 6월절이요 무교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표현한 데 있고, 여기는 무교병의 절기까지 표현했네. 무교병은 우리말로 옛날에는 빵이라는 게 없으니까 떡사 한문으로 떡병자거든요. 그 당시는 뭐 빵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떡이 요즘 빵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교, 누룩 없는 빵의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여기 맥추절을 지키라 이랬어요. 맥추절. 근데 왜 맥추절이냐? 뒤에 보면 수장절이냐? 그 하나님께 그 추수한 첫 추수가 맥추절, 보리추수. 그 다음 마지막 가을 추수가 수장절이니까 추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추수의 때를 맞춰서 맥추절, 그 다음 또 무슨 절이죠?
수장절 이렇게 했습니다. 맥추는 그 농사짓는 그의 첫 추수입니다. 보리 추수. 그 다음에 수장절은 모든 그 작물의 마지막 가을 추수니까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가고 저장한다 해서 수장이라 이래 합니다. 그러면 그 맥추절에는 그러면 이 첫 추수 갖고 뭘 기념하는 거니까 다른데 이 신명기 우리 저번에 16장 1절로 보니까 7일 7주씩 7일씩 7주를 세워서 77절을 지켜라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맥추 그때 보리 배는 그걸 가지고 77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킨 데서부터 그 날을 세가고 77절을 지키라 이래 했습니다. 77절이면 77 뭐죠? 49. 그러니까 하루도 못하면 50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데가 무슨 절로 돼 있죠? 열을 세서 오순절을 지키라 또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이라는 뜻에서 55순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50일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지 그 도리를 배우고 또 도리를 배운 우리를 또 성령께서 인도하는 인도를 따라가는 진리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주님 앞에 기념하는 것이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뭘 갖고 하죠? 보리의 추수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는 뒤에 신명기 우리 저번 주일날 오해 읽어보니까 복 받은 것을 헤아려 갖고 복 받은 대로 힘써서 뭘 드리라 했죠? 예물을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은 걸 세워보자 이거죠. 그래 찬송가 그래서 제가 주일날 복 몇 장이죠? 그게 새 찬송 429장 420 받은 복을 세워보자.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 가지고 그죠? 힘써서 어떻게 예물을 드려라 이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받은 복을 세니까 분명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가 나왔다면은 정말로 진정한 감사는 그 은혜에 대해서 사언까지 하려는 게 진정한 감사인데 사언을 하는데 그럼 말로만 사언하겠습니까? 자기의 귀중한 시간, 힘, 또 자기의 그 어떤 피 흘리고 땀 흘려서 모은 어떤 재물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그게 뭐가 되겠죠? 그래야 진정한 뭐가 되겠죠? 감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한 거지. 주님께서 뭐 돈이 없어가지고 돈 드리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추수를 하나 하려고 보면은 그 순종하면서 농사 지을 때 내가 그만큼 뭐가 들어가겠어요? 나의 힘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내 정성이. 자기가 들어간 그거를 드릴 줄 아는 게 뭡니까? 정말로 감사의 뭐죠? 표시가 아니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힘들여 한 거 드릴 줄 모르는데 무슨 감사의 표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복의 축복이라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어린 그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뭐 달라 이래 하는 게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후배에게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감사해 드리면 더 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 이런 지금 좀 6월절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해방받은 구원. 그래서 일단 그 마귀와 죄와 사망, 세상의 해방을 받아야 하나님 향해서 나갈 수 있고 지금 큰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을 받은 구원. 그다음 해방 받아서 이제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지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또 모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서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그때마다 또 진리의 도리를 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이 구원이 성장이 되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인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종목적으로 배워갖고 막연히 감사하다 하면 뭘 감사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종목적으로 구원 또 뭐죠? 인도 그 다음에 인도는 왜 받는 인도냐? 구원을 깨닫고 이 구원이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뭘 받아요? 인도를 받는 겁니다. 또 구원이 이 깨달아서 성숙돼서 성장하기 위해서 또 뭘 받아요? 하나님의 안보 지켜주심을 또 받아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걸 하나하나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내가 구원도 받게 됐고 인도도 받게 됐고 구원을 깨닫고 구원이 성장할 수 있는 인도도 받을 수 있고 또 안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뭐라고요? 은혜니까 그것을 깨달아 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감사가 하는 사람이 돼. 그 감사의 은혜의 대가는 뭐죠? 감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정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감사를 진정 하나님 앞에 안 할 수가 없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그 주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다 잘못된 주관적인 또 사이비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은 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그러면 감사해라. 그러면 세 가지 은혜가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니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다 알고 보면은 다 감사해야 될 구원이고 인도고 하나님의 안보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좁은 내 주관의 생각에 좋다 싶으면 감사하고 그래 그게서 구원이 됐고 인도가 됐고 안보가 됐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들어가면 성경에 모든 게 다 범사가 다 알고 보니까 구원이고 또 뭐가 되죠? 주님의 인도고 주님의 안보라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 부족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인간 생각을 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은 성경에는 범사의 감사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의 지식이 좁아서 그렇지 모든 게 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우리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게 축복입니다. 예,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특별한 사람들 보면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를 선택해주고 지금도 이렇게 자기를 인도하는 줘서 근데 고난을 받는데도 그 고난이 감사하고 그 구원받은 걸 내놓지 않기 위해서 고난받으니 그도 감사하고 거기서도 또 주님이 함께 해주는데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거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게 그 사람이 뭐 세뇌당한 게 아니고 잘못된 그게 실상이 맞는데 자기 생각에 이해가 되는 그거니까 자기는 인간적인 고민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남은 믿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바라고 믿었잖아요. 자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걸 믿었습니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참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믿음으로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태까지 그걸 보고 믿게 됐어.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감사라는 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사실 그것도 감사해야 될 건데 내가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그걸 미치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감사를 배우고 찾고 연습해서 그 실상에 도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라는 사람이 복의 실상을 깨달아 들어가는데 힘쓰지 않고 내 좁은 주관대로 이게 옳다. 거기에 맞도록 그 어떤 현실들이 내게 와야 감사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아직도 어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바꿀 거는 분명히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모든 게 내게 대해서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범사에 감사하라. 또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이제 비슷한 면이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또 다른 각도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데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건 당연한 것들을 찾아서 감사해보자. 육적인 면, 신령한 구원의 면. 우리가 육적으로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 당연하다 여기지만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부모가 일찍 떠나버리면. 예? 자, 우리 유홍여 선생님은 몇 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참 어머니가 있었으면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살았겠죠. 그거 당연한 게 아니겠죠. 그죠? 예?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엄마 아버지가 저렇게 멀쩡하게 씹시치는데도 같이 도와주고 걱정해주고 우리 감사할 줄을 알겠지. 이제 감사하겠지. 주선 감사하지.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간섭받는 게 싫어서 빨리 내가 나가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시집 빨리 가는 애도 있고 또 시집 못 가면 독립해버리는 애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 부모의 그게 너무 간섭이 싫다고 싫다고 참 각가지가 있지 거기 보니까. 근데 복이 있는 아이들 같으면 지금까지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할 줄 알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감사하고 나를 간섭해 주니까 야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를 간섭해 줄 사람이 있구나.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인자예수님 목사님 간섭해 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예? 저번에 간섭을 하니까 내보고 목사님 기대가 너무 커서 안 돼요. 누구를 비교하는 겁니까? 민영이가 자기가 조금 잘하니까 엄마가 자기 욕심을 더 부린다는 거예요. 엄마 욕심 부리지 마 이랬대. 그걸 나한테 빗대갖고 목사님 자기한테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렇게 들었는지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인자 입사님 내가 생각이 잘못 판단했는지 실제로 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어. 자, 그럼 내가 그러면 인자 입사님한테 욕심을 좀 가졌다. 어떤 사람. 그 사랑해서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욕심도 안 가지고 죽든 살든 모르겠다. 제쳐둔 게 좋겠어요. 그 욕심을 좀 부리는 게 좋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욕심 부리는 게 좋아요. 그 욕심 안 부리고 되는 대로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게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니까. 예. 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 감사할 줄 알아야 안 되겠어. 그죠? 이제 감사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떨 때는 사랑한다는 게 본인들은 입장에 따라서 부담될 수도 있어. 어떤 거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또 내가 잘못해 집착적으로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사랑하고 집착하고 또 다르니까 집착은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저도 잘 구분해야 되겠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보자 이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그래, 이런 거. 또 내가 이 하루 밥 먹을 때 나는 여태까지 가끔 속이 안 좋아서 못 먹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게 없는데,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 속이 항상 안 좋아서 못 먹는 사람도 많더라고. 그런 사람도 살도 안 찌더라고 보니까. 참 그런 것도 여러분들 음식을 먹어서 속이 불편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도 감사할 게 많고요. 또 내가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도 얼마나 구원적으로 감사해요. 그렇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세상에 돈 벌 일 많고 공부할 일 많은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거 자기가 복이 없는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더 지금 급하고 공부하는 게 더 급하다고요? 우리는 그런 게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그것이 더 복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용렬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예? 이용렬 선생 같은 사람은 그 사람 비게 가난하니까 지금 가서 돈 벌어야 될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야, 지금 너 통장에 돈 얼마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예배드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나는 괜찮아. 그거 없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배우는 게 더 좋다. 이럴 수 있는 가치관을 가져야 안 되겠어요. 그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데 또 뭐냐면은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을 수 있다는 그거, 하나님이 안 주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죠? 이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깨달으려면 깨달아지고 믿으려면 믿어진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당연한 것들을 지금 제가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도 오는 거 당연한 거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좀 예배도 못 와요. 알겠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당연히 여기는 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아니다. 이게 다 감사할 거다. 그게 바로 범사의 감사로 나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근데 또 다르게 보겠습니다. 네, 과거의 신앙의 욥기도 다윗의 시편도 보면은 과거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시편 40편 그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사 어디서 건졌다고요?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서 내 발을 반석에 굳게 세웠다. 과거 그런 너무 어려운 낭망, 너무 어려운 어떤 입장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거.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했는데 지나면 다 잊어버려. 오늘 우리가 과거에 내가 이를 너무 어렵고 낭망됐을 때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또 깊은 수렁 같은 데서 나를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때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우리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한 번만 있게 해서 우리가 일생에 보면 여러 번 있지. 그런 것도 감사하고. 근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내 순간에 그것만 생각하고, 그죠? 그것만, 그 어려움만 면하려고 하지. 과거에 감사가 없어. 또 그래서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그거 없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이것이라도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한 보편적인 것에 감사가 없어. 우리가 보니까 땅에 대해서.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다. 은혜 기간에 대한 것도 봅시다. 부모에 대한 것도. 자식들을 또 키워보면요, 부모가 힘써서
자기를 위해서 해준 그것만 해도 감사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요 누굴 비교해가지고 누구같이 안 해줬다고, 지금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어떤 엄마의 아빠가 뭐 어떤 특별한 돈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해준, 이건 비교해서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없다고 이 불효 자식도 있어요. 어떤 자식은 똑같이 키웠는데도 엄마 아빠가 나를 없는 가운데 힘써서 해줬다고 감사하는 자식도 있고, 그 참 달라요. 그거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육 간에 참 감사를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 자가 될까. 근데 이걸 배워야 돼. 배워가지고 또 연습하고 또 찾아보고 자꾸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시면서 또 이런 구원에 대한 면, 또 인도에 대한 면,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면에 대해서 자꾸 배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배우고 또 연습하고 또 어떤 현실을 줘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그때 정신 바짝 나고, 정말 하나님 날 여기서 건져주셨어? 그거는 누구도 사타도 부인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렇게.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 어떤 사람은. 또 그거를 복 있는 사람은 거기서 깨달아가고, 아,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줘서 이래 됐구나. 제가 며칠 전에 요즘 교통사고들이 참 많이 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어떤 사고들은 뭐 조금 작은 사고들 같은 거는 뭐 조금 다치니까 괜찮다고 보지만, 한 몇 주 전에 창원에 그 남해고속도로에서 뭐 기름차가 튀어갖고 반대로 오는 차에 그냥 지나가다가 그 기름통이 글로 떨어져갖고 그 사람 다 타 죽어버렸어. 그것도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잖아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서해안고속도로, 어젠가? 내가 그 CCTV 영상 보니까 그냥 차가 조금 서행하는데 뒤에 화물차가 전속력으로 달리듯 쫙 하면서 차를 막 7, 8대를 막 밟고 지나가는 거야. 또 그런 것도 있고. 참 누가 세상 말로 날벼락이 했잖아. 근데 그건 누가 자기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거든. 예를 들면은, 저도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야,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를 지켜주는 일이 너무 많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죠? 네. 운전하다 보면 내가 잘못하는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오늘 우리가 이런 영육 간의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지고 따져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대도요. 감사는 없고 항상 욕심을 기준으로 해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그 얼마나 복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는 이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은혜 기간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만물에 대한 감사도, 산에 가면 참 공기도 좋고 자연에 대해서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새소리도 좋고 나무들도 다 그 공기를 맑게 해주고, 나무 하나하나에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면. 그죠?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공기도 마시고 햇빛도 쐴 수 있도록 다리가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 거기 가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신령한 면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빛을 보고 그분이라는 그 하나님과 기도의 호흡이 있고, 그러면 시원하고 그분을 빛을 받으니까 마음이 확 밝아지고, 그분을 숨을 쉬고 교제하니까 내 안에 시원하고 충만하고 생명이 있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니까 뭐 어둠이 없어. 그분을 따라가니까 막는 게 없어. 보니까. 참 우리가 우선 이 눈에 보이는 은혜 기관에 대한 거. 은혜 기관이라면 부모나 뭐 목사님만 이렇게 은혜 기관이 아니고 만물도 은혜 기관이에요. 그래서 나가면은 내게 좋은 공기를 주는 나무들도 은혜의 기관입니다. 그러면은 햇빛도 은혜의 기관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감사할 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면에 대해서. 감사할 게 사실 알고 보면 하는데 어두워지면 감사할 게 하나도 안 보여. 모든 게 불만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린애들이 생각이 더 넓어요. 왜? 어릴 때는 우주도 생각하고 달도 생각하고 별도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어가 보면 임시 세상에 살아야 되는 욕심 하나에 돈만 생각하고 뭐 별도 생각 안 하고 해도 생각 안 하고 그 어떤 돈 하나, 그 일 하나에 딱 갇혀갖고 생각에 엄청 좁아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 좁아져요. 도리어. 여러분, 그저 돈 하나 보고 살다가 그러다가 돈 제대로 가지도 못하면 써보지도 못하면 그거 가다가 나중에 같이 죽고 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 안보의 은혜가 없으면 너무 좁은 자기 중심에 갇혀갖고 그게 지옥에 갇혀 있는 거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자유 없는 삶을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은. 감사가 있으면은 정말로 땅에서도 넓게 갇히지 않고 넓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예. 감사할 걸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 공기도, 햇빛도, 사람들도 다 감사. 원수도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했으면 내가 깨닫지 못했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욕해.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 나 작년에 욕 못할 사람인가 보다. 또 어떨 때는 또 그것 때문에 또 겸손도 해지고. 어떨 때는 깨달아 보면 원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구원과 인도와 안보 세 가지 면에 범사에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구원과 인도 안보 세 가지 면에서 또 뭐죠? 당연히 여겼던 것을 감사를 한번 찾아보고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아까 당연히 여긴 거에 또 하나 플러스한 게 뭐죠? 정말로 과거에 정말로 기가 막힌 운동이야 깊은 수렁 같은 데서 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또 은혜 기관들의 은혜,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라도, 그죠? 그것도 기억 못하면 정말로 그 뭐죠? 이거는 당연한 것들을 또 모르는 걸 놔두고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야 깊은 수렁에서 건져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기관들의 은혜를 본다.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하고 관계에서 있습니다. 저하고.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는 안 들었죠. 다른 사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관계에서 그 목사님 나한테도 진짜로 잘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가서 말은 그래 한데 그런데 총공예적이 아니라서 나왔대. 다른 거 진짜로 감사하대, 인간적으로는.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그럼 사람이 그런 부분은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때문에 자기가 그럼 기도를 해야 안 되겠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렇죠? 자, 부모 다른 면 다 감사한데 그게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럼 그걸 위해서 자기가 내가 틀렸나 맞나 생각해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9개는 좋은데 1개가 나쁘다고 그냥 그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나와버리면은 어디론 가도 어떤 교회든 어떤 부모든 100% 자기의 주관에 맞도록 100을 다 맞게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고 그런 종들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데는. 그거는 그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보충해주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 또 평생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부부끼리도 안 맞으면 이혼해버리면 어떻게 돼?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옳은 걸 하지만 그런 분들이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기도 때문에 부모가 바뀔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하는 게 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왜 이럴까? 이해 안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 했다. 내가 한번 찾아보세요. 끝까지. 원망하지 말고 1계명, 2계명, 3계명 보시죠. 1계명이 뭐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이지.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면서 2계명 주님 외에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주님 외에는 나를 복되게 할 게 없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게 믿어지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읽었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현실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근데 정말로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이해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현실이 사실은 다 그때부터 범사가 감사가 되고 당연히 그것도 감사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자식들도 보면 부모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어떤 부분은. 부모는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틀림이 없는 분이다 하고 또 기다려보고 또 내가 찾아보려고 하면은 깨닫게 되는 내가 틀렸구나. 그러다 보면 그 진리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을 독자를 바치라 할 때 그분을 이해가 안 됐지만 끝까지 믿어보니까 거기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보니까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 살리는 부활이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 않아. 그래도 아니야 내가 틀렸지 하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감사를 찾아보고 하면 그때 부활을 이제 그 아브라함 깨닫고 이런 거구나.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내 수준에서 안 맞다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내 수준에 안 맞다 첫째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이 깊어지면 뭐가 돼? 원망이 됩니다. 예? 아니야. 분명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 나를 사랑해. 찾아보면 맞아. 이거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은혜 기간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살아보란 말이야. 그럼 자기가 은혜 기간에 비해서 깨달음이 너무 부정한데도 자기가 더 깨달음이 밝고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린 자식도 부모의 세상 부모 틀릴 수도 있지만 부모를 공중하면서 이렇게 보면 많이 부모의 좋은 걸 깨닫게 되는데 어린 게 내 수준에만 탁 해갖고 나쁘다 뭐다 보면 걔가 부모의 그 좋은 것들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감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은 것 같이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분명히 범사에 감사가 있다. 그죠? 그 다음 당연한 것부터 감사하자. 또 그 다음에 깊은 기가 막힌 운동의 깊은 수렁에서도 나를 건진 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일 껍데기부터 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타가 내가 보기 큰 은혜를 입은 이것부터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죠? 두 번째는 당연히 이겼던 것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그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이게 하나님 저주지, 이게 사랑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까지도 아니야, 하나님 구원 중심에서 볼 때 이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아보면은 그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주변에 내 사람들 보면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겠어? 나 하나님 이거 안 보여주면 나는 그 믿음을 못 가지겠어? 얕은 신앙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희망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겠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하여튼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벌써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벌써 자기 좁은 생각 갖고 이건 아니에요. 이러는 건 희망이 없는 사람이야. 신앙에 대해서도 보니까. 그게 왜냐, 은혜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 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과 인도와 안보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면, 육적 면, 영적 면, 저는 자꾸 갈수록 옛날에는 이 육적인 어떤 구원을 많이 말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마음은 신령한 우리 구원면을 많이 말하고 싶지만, 또 그래 말하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사람들이 또 특히 청소년들은 더 듣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 신령하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 저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줬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요. 예? 그게 얼마나 복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내 지식 수준에서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한 세계, 또 모든 우주와 만물의 전체 관계 속에서 그 광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갖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주와 영계가 다 나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 그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로 돌아가는 거 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해. 낭망이 될 수가 없어. 이게 큰 게 믿어지니까 낭망이 안 된다. 뭐가 있지? 자꾸 그 비밀을 또 믿어보니까 또 감사하고, 오늘도 뭐 세상 사는 크다고 트럼프 시진핑이 큰 정치주도를 움직인다 해도, 그래, 하나님이 당신들 붙들고 이래 일하고 있구나. 근데 다 그게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지.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세상에 너 뭐 대통령의 권세를 하나 가졌어? 너 무슨 돈이나 있어?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야, 그것도 다 내 거야. 그 사람, 너희들은 다 나중에 내놓고 갈 거지만 그것도 다 내 거야, 내 거. 색으로 생각해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비웃겠지만 저는 그게 내 거니까 영원히 아버지 것이, 내가 아버지의 것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누구 것 된다 했죠? 내 것이 된다 했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어요. 이러니까 고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거 하나만 잡아도 너무 크잖아요, 우리 구원. 근데 이제 기본권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구원이 성장돼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이게 하나님보다 이게 돈이 더 크지, 권세가 더 크지, 세상이 더 크지 막 갖다가 우리에게 막 미혹을 주는 거예요. 또 협박도 하고. 근데 아니야. 그 현실을 보면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깨우쳐주고 너 같이 해주는 것들, 한쪽에서는 마귀 사망 세상을 통해서 그거를 끊어내게 양쪽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그 반대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만들고 더 배우게 만들고 나를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비교를 자꾸 시키는 거죠. 비교해 세상 거 봐라. 금방 저거 잠깐이지.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디 있죠? 조양자 사모님.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있잖아요. 우리 겉사람 뿔을 쏜 난로새로부터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뭐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보니까 이런 말씀. 또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 인도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 하나님 인도로 가면은 아니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저는 찬송가 110장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요. 내 지혜 갖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딱 내 안에 있으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벌써 내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인간의 욕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겠다 하면은 벌써 환해지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만 돼도요 벌써 환해집니다. 절망이 안 됩니다. 근데 내 인간의 내 생각과 내 어떤 지혜, 내 능력 갖고 뭘 하려면 어떤 때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지겠어요. 자식 하나 키울 때도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집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주선이 친부모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고 주선이 친부모들이 정말 기도하면은 지금 시험 뭐 성적 어떻게 그거 갖고는 모르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은 주선이 그 자기 신앙대로 복대로 하나님이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20년 가면 자기대로 그 맞춰서 가게 돼 있는 거야. 지금 당장에 시험 잘 쳐서 너무 좋아서 막 하늘까지 뛰고 못 쳤다고 조금 떨어져.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궁극 자기 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결국은 그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보면은. 그러니까 넘넘하죠. 낙심 안 해요. 저도 우리 강의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든든히 생각하는 거는 뭐 나도 기도하고 강희 엄마도 기도하니까 기도 뭐 뜻이 이루어질 거고 또 그게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면은 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뭐 복이 될 거다 이래 믿으니까 그 절망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강희 엄마의 믿음을 믿고 또 우리 주선이 엄마 아빠의 믿음을 믿기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선이 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 엄마 아빠 기도가 있고 또 목사님 기도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파장은 있지만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줄 거니까 이렇게 믿고 가면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왔구나 자기가 이제 믿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 점수 하나 뭐 하나 갖고 막 좋다 닥치만 이러면 복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해도 하나님이 반응을 하는 게 있겠지만은 그죠? 예, 그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양육이라는 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양육에. 그래갖고 키워나가잖아요. 자, 이인자 집사님. 이 자식을 양육하고, 이제 목회자가 교인들 양육하고 어떤 양육할 때, 양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예? 있겠어요.
예. 그렇지만 다 양용하는 입장에 뜻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쪼그랗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지. 길게 좀 보면은 우리는 영혼까지 보면 얼마나 감사가 많겠어. 또 우리가 10년만 봐도 감사할 게 많아요. 어떨 때나 보면은. 예? 10년만 봐도. 평생을 보면 감사할 게 더 많아요. 하늘나라까지 감사할 게 더 많대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 이런 수준의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는 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쁨, 아이고 그거 저는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기쁨이 다르니까 참 그 가치가 다르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 인도,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고 있어. 내 지혜 갖고 다 모르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게 지혜예요. 어떨 때 보니까. 그건 따라가다 보면 이렇구나 눈이 밝아지는 게 있어요. 따라가지 않으면 밝아지는 게 없어요. 이렇다. 영혼까지도 보고 하나님 심판까지도 보게 되고, 어떨 때는 그 눈이 어떨 때는 늙을 때까지 보게 되고, 어떨 때는 또 10년을 또 보게 되고. 근데 이 욕심의 눈은 하루도 바로 못 보는 거예요. 보니까 욕심의 눈은 하루도 바로 못 봅니다. 여러분도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 인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그게 밝은 인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읽게 말지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게 이게 얼마나 밝은 인도인지 모릅니다. 우선 10계명, 1계명을 생각하면 굉장히 밝은 인도가 됩니다. 2계명,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거 밝은 인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인도 못 받습니다. 그 종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우상이 뭐가 되죠? 종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상 많잖아요. 돈 우상, 자식 우상, 무슨 우상. 그 우상의 종으로 지금 허덕거리고 살고 있어요. 전부 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다가 나중에 종 노릇하다가 다 죽고 망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읽었지 말라. 모든 현실 다 감사할 건데 그만 사람 보고 어떤 일 보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막 그럽니다. 그 결과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막 짓고 있는 겁니다. 그 날씨도 저는 이 날씨 지금 추워지잖아요. 이럴 때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겨울이 오는구나 이래야지. 날씨가 왜 추워져? 나는 추운 게 싫어. 본능적으로. 어저께인가 우리 조양자 사모가 아이고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여름이 좋아 겨울은 싫어 그러더라고. 그 옆에서 무슨 말 했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 겨울도 또 감사해 받고 또 여름도 감사해 받아야지.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뭐든지 내한테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걸 자꾸 지향해야 되겠다. 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또 겨울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여름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그래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양자 집사님 알겠죠? 예? 왜 또 나중에 또 억울한다고 저한테 또 따질 것 같다 보니까 눈빛이 보니까 그래 아니 그 연습을 내가 해야 되겠다 또 생각을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꾸 연습을 하고 아니 하여튼 하나님 뜻이 있지. 뭐든지 아플 때도 병이 들었어. 근데 이게 왜 아프지? 또 왜 하나님 뜻이 내가 또 뭐 범죄를 했나? 또 이걸 때문에 뭘 주려고 그러는가? 자꾸 이제 그걸 통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다 이게 다 필요해서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안 되겠어요. 억지 믿어오는 사람 보면 억지 같지만 성경에 그게 맞는 거예요. 3계명, 4계명
또 뭐 우리가 안식일 주일 지키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6일 동안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복이잖아요. 또 안식일 날 뭐 우리가 안식일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매매도 안 하고 또 뭐 오락도 안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하는 이런 거 물론 그거를 제재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그걸 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못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 안 하는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그거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몇 계명이에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육적, 영적 은혜 기간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 기간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돼야 자기가 은혜를 다 받아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기간이 없이 된 사람 없어요. 은혜 기간들이 은혜를 자꾸 난 살면서 그거 많이 느꼈어요. 예. 은혜 기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분들이 참 내게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거를 잘 받으니까 더 해주고 뭐 안 받으면 어떻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저는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 줬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 하나님 종들이 또 나를 사랑해 줬어. 그럼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또 감사히 잘하고 그러니까 또 오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인도, 안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이것까지 오늘 시간 다 할 수 없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